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언제부터 사흘째냐? 여기 앞에 우리 1장 봤는데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첫 제자를 부르시고 이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갔죠. 여기에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빌립이고 또 한 명이 누군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한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죠. 이때부터 카운트에서 이제 3일 된 거죠. 요한이 부름받은 지 3일, 예수님을 따른 지 3일 됐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어떤 면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의 어머니 이게 그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쓰든지 좀 축혀 세우려고 애를 많이 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이 마리아가.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마리아도 별다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도 이제 그런 것에 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 이게 이제 뗄 수 없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아직까지는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일을 해나가시고 아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게 뭐 여기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것 같고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요셉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이 가족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의 가장의 역할을 쭉 해오신 것 같죠. 아마도 이 가정 안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어, 예수님에게 중요한 영향을 계속해서 끼쳤겠죠.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은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건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어떤 그 마리아의 습성 자체 속에서 예수님을 의존해온 뭐 이게 아주 평범한 거죠. 장남에게 어머니가 의존하는 이런 습성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장남이 어떻게 해결하든지 간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장남의 역할을 쭉 잘 해오신 것 같죠. 마리아가 부탁해 올 때마다 그걸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탁들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일을 기대도 안 했겠죠. 마리아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어떻게든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습관성이죠. 어떻게든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라는 얘기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거는 그 어머니에게 쓰기는 좀 불편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대상화된 그렇다고 이게 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호칭 자체가 어떤 여성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어머니에게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으로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거는 어,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이게 뭐 하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친근감 있게 어머니를 부르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들로서 부르는 호칭은 아니죠. 굉장히 어색한 호칭입니다. 호칭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정 안에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도 어, 이 마리아에게 아들로서 존재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공생의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공생의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아마 이 그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 가운데에서 어,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와의 결별 이런 것도 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 이게 격차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변할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강자가 그 뜻을 관철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그 본문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뜻을
관철하신 것, 이게 한참 동안 저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의 그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셨을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사사롭게 반응하신 거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 너무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은, 내가 상상하던 신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길을 가는 분이 아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것이 아닌 걸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뜻을 번복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원래 신앙인들이 제일 극렬하게 싸우죠. 뜻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퇴하는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리고 뜻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나의 모든 것인 것 같은 것을 붙들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본인의 뜻을 스스로 바꾸실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뜻을 바꾸시는,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의 그 간곡함, 그 요청, 중보 기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후퇴하실 때가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함께 걷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자들의 그 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귀히 여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했다면 아마 광야에서 일찌감치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연사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무려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다니, 신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나? 이게 큰 긍휼이 그 뜻을 바꾸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뜻을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강한 자가 후퇴할 수 있고, 뜻을 바꾸지 않고 꼬장꼬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번복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제가 사역을 뒤돌아보면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 백성을 향해서 타오르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그분의 공의를 10번이나 변동하셨는데,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 니느웨가 돌이키자마자 뜻을 번복하시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 밖에 낸 것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 그것이 마치 신실한 성품인 양, 대쪽 같은 성품인 양.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랑이 없는, 메마른,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 무정함, 정에 이끌리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긍휼함을 잃어버리면 가혹하고 냉정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처음 생각한 것을 바꾸지 못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편견 속에 있거든요. 나는 편견 없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럼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인데, 편견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기의 결정, 이것이 편견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편견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거죠. 그래서 남의 생각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니, 자기 뜻을 번복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 틀려서가 아니라 긍휼 때문이죠. 그분의 공의 앞에는 정말 지탱해서 설 수 없는, 거룩함이 없는 죄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번복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와 정말 하나님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들의 생각이 태어나면서부터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그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고,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거든요. 한 발 걸을 때마다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지니라, 마땅히 죽을지니라, 마땅히 죽일지니라. 율법의 모든 계명 뒤에 붙어 있는 선언이죠. 근데 그 율법대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대속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죠. 그 죽일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인간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속죄의 양, 얼마 전에 살펴본 그 아사살의 양까지 필수적인 것이죠. 여기서 뜻을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한 면에서는 신의 모습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무서운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런 실수를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긍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결정을 위해서 일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저 사람은 엄청난 신실한 사람이야, 뜻을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너무 중요한, 긍휼과 자비보다, 잃어버린 영혼보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자신의 신실하다는 그 기준이 더 중요한, 6절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어머니가 무슨 귀족이라서 하인을 부린다기보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지위죠. 이런 것들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성품이 그 가정 안에서 까지도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빗나간 것이 없는, 이게 예수님의 가정 생활이었죠. 가정어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의 그 소원과 부탁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아들이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내 부탁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고 짓밟고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어떻습니까? 저도 좀 부끄럽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로 항아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 돌 항아리가 적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게 두세 통 드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77리터에서 115리터까지 이 사이즈입니다. 이게 두세 통이라는 이 대충 어림잡은 이 양이 77리터에서 115리터 많죠. 이 100리터 적은 양이 아니죠. 이게 돌항아리 6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한 600리터 정도 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 기적을 행하신 이곳에서의 이 양이 저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우리 생수병이 2리터잖아요. 제일 큰 우유가 2.3리터고 이게 적은 양이 아닌 것이죠. 마리아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겠죠. 이 기적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런 기적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마 마리아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아들로서 어머니로서의 관계는 종결된 것이죠. 이 기적이 마리아가 신적인 능력을 보유한 아들, 이제 형편 다 풀렸다. 아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식들의 탁월함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느낌을 가지나요? 우리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한 혜택을 보겠구나.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탁월함 또는 위대함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굉장한 면을 발견하게 될 때 그날이 하나님께 드릴 날이죠.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날입니다. 그때가 나를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가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죠. 나를 위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능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권능, 능력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좋은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겠구나. 나름대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구나. 가족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11절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또 하나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목적.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모든 이적에는 목적이 있죠.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이날로써 끝내고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과 있었던 시간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는 예수님의 가족을 대면한 일이 없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찾아와서 너희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가봐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아가 보지만 예수님이 가족들을 만나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그 이름들이 조금씩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된 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우린 관계중심 전도를 배울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걸로 오해하기 쉽죠. 내 가족도 아직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관계의 거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달려있죠. 하나님께는 내 가족이 제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가 가까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닌다면 우리의 혈족 내에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지는 않죠.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때 컨퍼런스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쫓아와서 자기 자식에게 그 은혜 그대로 안수해서 기도한다.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분의 온통 관심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렇게 굽어 있는 거죠.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순서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가족을 미워해야 될 지경까지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서 한 두어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약한 자를 위해서 뜻을 번복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눈에 보기에 탁월한 것이 비추어진다면 그때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별할 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공생애 기간,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나도 사실은 공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만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그 거리들, 사사로운 관계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제2순위로 그것이 밀려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항상 가족이 최우선적이다. 이거는 가끔 맞는 일입니다. 가끔. 항상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자기 가족들과 소풍 한번 제대로 못 간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 분들 볼 때 역시 사역자가 가족이 중요해. 가족들하고 뭐 좀 좋은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어?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런 걸 모르고 가족들을 그렇게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바볼까? 그분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그분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가족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난 오해죠. 엄청난 오해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그 자식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여동생이 아버지를 원망했다 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어느 날 밤 깊을 때 그 아들이 죽을 때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을 안고 정말 그 절규하는 그 통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깊은 밤에 그 딸이 그것을 어느 날 들었다잖아요. 사랑이 없는 뭐 인격이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면서 가정사역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사로운 연민, 사사로운 그 가족의 이런 부분들을 눈물을 머금고 이 순위로 밀어놔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각오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측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측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조차 없고 그 사랑이 감히 인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세의 공포를 조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측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양이 혈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거부하기 어려운 이 혈육의 벽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주님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요청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